안녕하세요. 소리 좀 잘 들립니까? 오늘 마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나요? 마이크 안 나오죠? 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기 별, 이름이 어떻게 보면 참 예쁜 이름 같아요. 별, 새, 꽃, 돌, 과학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좀 걱정 많았습니다. 일정도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또 밤에 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한 하늘, 밤 하늘을 이렇게 주셔서 여러 별들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사는 동안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적 있으십니까?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뭐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있지만 뭐 핸드폰 또 잃어버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호주머니에서 갑자기 빠진다든지 뒤에 뒀다가 뒤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다가 잊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가방을 그 선반 위에다 딱 올려놓죠. 그리고 있다가 문이 딱 열리니까 딱 내려서 가면 딱 떠오르는 가방. 벌써 문 딱 닫히고 늦었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적도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글쎄요, 나이가 몇 살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살 정도 됐을까? 4살 정도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놀다가 어디 길인데 계속 걸어가다가 나중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자 막 이렇게 떠도니까 우리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딱 발견하고 저를 딱 데리고 경찰서에다가 딱 이렇게 뒀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갖고 거전에 해야 때 되니까 문 딱 열리니 저희 부모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 부모님 만나지 못했으면 저 잃어버려 고아됐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릴 뻔하셨던 거죠. 제가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소중함을 뒤늦게 느낄 때가 있죠. 우리 앞에 우리 박효만 우리 성도님 계시거든요. 우리 양소우님 우리 부대시는데 집에 이렇게 제가 방문하면 항상 자주자주 그 아들 말씀을 하세요. 아들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하나 또 아들 하나 이렇게 다 키웠는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서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저랑 좀 비슷한 나이,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인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 안타까움이 큰 거를 느낍니다. 뭔가 우리가 소중한 것, 특별히 이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뭐 떠나보냈을 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름이. 그래서 수화 여러 가지 보니까 뭐 마리아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 그러면 여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수화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오늘 쓰려고 하는 이 수화입니다. 이 수화. 마리아. 제 생각에는 일곱이잖아요. 일곱 귀신이 나간 일곱 귀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여자 마리아. 또 수화 보니까 이런 수화도 있어요. 이런 수화도 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 미음이잖아요. 마리아, 미음에다 새끼손가락.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이렇게 귀담아 들었던 그 여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또 마리아가 요런 마리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창녀를 얘기하는 수화죠. 이렇게 창녀. 여기 약간 M자로 해서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뭐요? 오빠. 누나죠. 오빠죠. 말하고 수화가 이게 다르게 됐어요. 오빠. 예, 오빠. 오빠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큰 그러한 어떤 슬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가족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빠가 책임지고 여동생 둘을, 하나 이름은 마르다, 그 밑에는 마리아. 이렇게 두 여동생들을 키우면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 입장이 너무 슬펐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값비싼 그러한 이 향유를 담은 이 옥합, 그거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하고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하고 비싼 그런 향유를 이렇게 부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잃었던 그 정말 이 소중한 사람들 내가 더 잘 돌봐줬을 거예요. 좀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으면 늦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서. 오빠가 죽은 후에 정말 값비싼 향유를 붓는다 무슨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특별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자기의 소중한 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빨리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한 행동들을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다시 살게 만들어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 오빠를 예수님이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하고 나와요, 지금? 제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좀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이 붕대를 다 이렇게 감싸고 죽었는데 앞이 안 보일 것 같아. 이렇게 다 가려가지고 더듬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더듬으면서 지금 이게 죽은 사람인데 갑자기 부활해갖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감사해서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그런 오빠를 다시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요? 여기 한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잔치 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괴로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에 누구도요? 나사로의 가족들도 초청을 해요. 예수님도 초청하고. 근데 그때 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자기의 재산, 귀한 돈을 줘서 이 비싼 향유, 이 옥합을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머리와 또 예수님의 발에 그걸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런 장면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또 흘리면서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 이제 자매잖아요. 자매가 있는데 이게 동생의 이름이 마리아고 위에 그 언니의 이름이 뭐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근데 항상 보면은 마르다는 뭐 합니까? 요리예요. 요리. 일해요. 항상 요리를 합니다. 일을 해요. 그리고 이 동생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이렇게 듣죠. 노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 오빠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와 같은 역할을 가진 것 같고, 또 이 언니였던 마르다는 항상 마치 엄마처럼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일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인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듣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죠.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죽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달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아마 전 재산이었을 것 같은데 그 돈을 갖다가 이 향유를 파는 그러한 가게에 가서 가장 그 가운데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귀한, 좋은 그러한 향유 한 옥합을 사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또 발에 이렇게 붓게 돼요. 처음에 이 마리아는 이 일을 아주 정말 조용히 비밀스럽게 행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 싫어했습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 모르게 주목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용히 예수님의 발에
또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이 비싸고 귀한, 정말 향기가 좋은 이 향유 뚜껑을 딱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딱 붓고 또 예수님의 발에 딱 부었을 때 어때요? 그 향기가 확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딴 데 보고 있다가 향기가 나 너무 좋은 거예요. 순간 이 마리아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좋은 향기가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보고 있다가 향기가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어디서 이 향기가 생기는가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정말 좋은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에 대하여 나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습니까? 나쁜 행동이었습니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유다, 그 누구였냐면 이름이 다른 데 나와요. 유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왜 그 비싼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비싼 거를 갖다가 허비하느냐 이거예요. 낭비하느냐 이게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붓고 말이에요. 얼마에 얼마? 300 데나리온이에요. 얼마지 그게? 300 데나리온이 얼마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300이면은 거의 대략 한 1년 동안 벌어서 쓰지 않고 저축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연봉이에요, 연봉.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정말 큰 돈이죠. 그렇게 아주 비싼, 아마 가장 비싼 거를 산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까우니까 조금씩 사용해야 되는데 완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아깝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붓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콕콕 부으면은 화가 나죠. 귀한 거를 갖다가 많이 쓴다고. 근데 정말 비싼 이 향유를 아껴서 조금씩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전체를 갖다가 순식간에 써버리는 거예요. 막 붓고 다 써버리는 거죠. 아낌없이 사용해요. 제자였던 이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했어요. 그거 왜 낭비하냐고. 그거 팔면은 정말 비싸게 300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부은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확 책망받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로움을 주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여자가 내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 없었어요. 오직 마리아만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요. 시간이 늦으면 소용없어요. 늦기 전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대략적으로 한 일요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요일 정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그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그러니까 마지막 일요일이었어요. 그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때 기록하지 않고 그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오히려 수요일 정도에 딱 넣어놨어요. 마치 뭐냐면 이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같이 비교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에 시간 간격은 사실은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이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거를 딱 붙여놨어요. 두 사건을. 그래서 이 마리아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유다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요. 얼마에? 은 30에 팝니다. 똑같이 돈이 나와요. 저쪽은 300 데나리온 돈이 나오고 여기는 은 30이 나와요. 마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는 것처럼 대조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이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매춘부였어요.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돈, 그런 가치 있는 향유를 붓는 것을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희생하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는 그건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유다처럼. 그러나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다 부어버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을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하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감사하고 또 자기의 오빠를 살려준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그냥 차고 넘쳐요.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근데 유다는 아까워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마리아는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감사를, 유다는 뭐예요? 최고의 배신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쪽은 절대 아니죠? 저쪽에. 마리아처럼
최고의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